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니라. 주님의 목전에서 너희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안에서 주님과 한없는 은혜를 받아서 사랑에서 사랑으로, 믿음에서 믿음까지 더욱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직 이런 모습,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더 좋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 그 시간까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살찌워 주시고 더욱 아름답게 해주시고 또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 주옵소서. 또 구하 없기는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에 살고 있지만 참으로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따르며 또 사람 말씀대로 너희는 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씀대로 우리가 태어나서 죽어가는 줄 압니다. 그런 과정 중에 평탄치 않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살펴 돌봐주시옵고 또 그러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셔서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행할 바와 마음가짐을 반드시 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요즘 좀 코로나가 기세가 좀 줄었죠. 줄어가는 과정입니다만 통계를 뽑아보면은 요즘 격리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주 시민 그 수로 나눠서 보면은 1,500명당 1명꼴이 지금 환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것은 못 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니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 법칙은 사랑의 법칙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진리이거나 또는 지식이거나 또는 어떤 섭리의 그 말씀이거나 그 다음에 가장 큰 사랑이거나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커가면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을 지금까지 봐오는 걸로 봐서는 사랑에서 사랑까지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은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은 구원받을 때의 그 사랑이고 그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더 기쁨이 되는 사랑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죠. 온전한 것이 오면은 두 가지는 없어집니다. 믿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고 또 소망은 천국에서 천국이 소망인데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소용도 없고 그러나 사랑만은 영원서 영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을 더 키워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뭐니 해도 이 말씀대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겸손한 자는 분명히 말씀대로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것을 여기서 배웁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춰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치리라 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겸손해서 낮춰서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은 마귀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자연히 마귀는 도망을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사악한 자, 사탄이 범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옳은 것은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친히 지키나니 저 사악한 자가 사탄을 가리키죠.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도 죄에 빠지면은 옆에서 사단이 유혹하겠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있을 때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과 교제를 끊고 본래적인 인간의 마음속에 만연하고 있는 그 교만과 시기를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중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은혜로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다스리는 자에게 의무감으로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보석에 사랑과 이해로 대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지식을 이 순종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시키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즉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계율과 섭리의
뜻에 복종시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종임으로 순종해야만 하되 두려움으로 뿐만 아니라 사랑과 감사함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선한 우리 양심의 요구에 따라서 겸손하면 선한 양심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선한 양심의 요구에 따라서 행하는 순종이어야만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순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종의 의무를 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 순종으로, 그 대신 그 순종으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림으로 해서 우리에게 해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열심히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옴으로써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꾸준히 경계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요소는 부드러운 불순종이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고 멸시와 불행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탄의 공포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만일 사탄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우리 편한 생활과 이 세상에서의 승진에 방해가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런 교만과 게으름의 유혹에 대항해야 합니다. 이 사단도 사실상 거듭난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57장 한번 보세요. (57장) 11절. 보통 세상 영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기에 거짓말을 하였으며 나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기에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의 영, 사단이라는 영, 그 세상 영은 우리에게 숨어서 싸움을 걸어오지만 묘하게 사람을 통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영을 통해서 이 사단의 영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무엇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사람을 빌려서 싸우려고 하는 그 사단이 또 그 사람이 무엇이 두렵느냐 이것입니다. 나를 잊었느냐, 나를 두려워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거짓말이나 공격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사야 51장을 한번 보십시오. 51장 12절 13절은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네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들을 놓은 주 곧 너를 만든 이를 잊었느냐. 마치 박해하는 자가 멸망시키려고 준비해둔 것 같이 박해하는 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또 박해하는 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이 박해하는 자의 분노 때문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그 분노입니다만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이게 사단의 교묘한 전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또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더니 지나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 속에 이 세상의 영이 깃들어서 그들과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서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들이 분노한다고 해도 그 분노가 어디 있느냐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단의 말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한 복종이 우리의 편한 생활과 이 세상의 승진에 방해가 된다고 말한다면 교회 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좋지 못하다, 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그 교만과 게으름의 유혹에 대해서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사탄이 우리의 불행과 고통과 환난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기피하도록 유혹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분노케 하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가 생각해 볼 때 그 거듭난 자를 분노케 하는 이 같은 도전에 대항해서 맞서야 합니다. 악을 향하게 하는 이 같은 마귀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자신이 존먹어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겪는 불행과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그런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꾸려나가는 그 섭리에 있다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재 당하는 이 순간, 이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섭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지혜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는 남의 귀에 속삭이고 타인을 비난하는 그 방법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고 마귀가 유혹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입니다.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데서 없다는데 우리는 문제가 더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마귀가 그런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본답니다.
그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전도서 3장 10절.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셔서 애쓰게 하신 수고를 보았노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되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으니 또한 세상을 그대로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영광이 없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천지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좀 더 살펴보면 무엇 때문이냐면 천지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인간들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였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목적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참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 바다도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영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이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의무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로는 인간은 죄가 되어버렸어요. 죄화되어버렸어요. 하는 행동마다 하는 말마다 죄만 쏟아냅니다. 죄의 공장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인간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대신에 창조물 그 자체를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죄가 되어가지고 그 창조물을 그 찬란한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를 모르고 그 세상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움켜쥐고 세상을 좋아하는 그 약점을 움켜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혜인 거짓과 살인으로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지혜를 파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그 의에 이르러서 구원을 얻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진리를 깨달게 될 때입니다. 참으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영원히 살아 숨쉬고 행동하는 사랑과 공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인격이 사랑과 공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5절. 이 악인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이런 방식은 주님과는 거리가 먼 곳이오며 의인들을 사악한 자들로 여기심도 주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게 의가 공자가 들어가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욥기 한번 보십시오. 욥기 8장.
욥기 8장 찾으셨죠?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를 왜곡하시겠느냐? 혹은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왜곡하시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는 분이요, 또 정의를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또 욥기 37장 한번 보십시오. 공의와 사랑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37장 23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분을 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찾아낼 수 없도다. 그분께서는 능력과 공의와 넘치는 정으로 탁월하시니 그분께서 괴롭히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찬 때 의식할 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너희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공의를 집행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바로 이런 분이 사랑입니다. 자기 몸을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고 그러하신 그 사랑,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값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알라고 여기에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천사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내가 이렇게 죽으면 죄를 용서한다는데 이 하나의 법칙을 누이라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공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부터 인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그 내용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랑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처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다 이뤘다 하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영이 그 육신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더라. 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의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성품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양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 아들을 더러운 죄인을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로 아들 된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고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 조금 전에요. 공의 또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직접 행하실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 것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자체가 의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이시고 세상 중에 그 의를 확립하는 방법입니다. 즉 섭리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에서 결과되는 사태, 즉 그 목적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은 모두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이루어지는 섭리 그 자체가 전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행하는 데는 사랑이 항상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항상 함께합니다. 곧 죄에 대해서는 소멸되어야 이루는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인 그 대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는 행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는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 자체가 의로움이니까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이고 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주셨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보십시오.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했으면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셔야 한다는데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는 자들이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믿음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인간들이 믿으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의는 인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서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골고다에서 피 흘리게 죽게 하심으로써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시지만 죄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조건 의로운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찾아봤으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기를 전능하시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엽기라 이런 거 아까 읽어봤지만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2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욥기 24장 1절. 전능하신 분께는 때가 감추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날들을 보지 못하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게 가르쳐 주죠. 전능하신 분께는 때가 감추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말하며 알면서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날들을 보지 못하는가.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만 딱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레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12장 1절 보십시오. 오 주님,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주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나이까? 어찌하여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니까? 그 까닭은 아시겠죠? 죄악이 그들의 영혼에 가득 찰 때까지 그대로 놔두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죄인들이 악을 행하고 형통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행위는 의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심판날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헌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1장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1장 13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랬습니다. 13절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보실 수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반역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결하심으로 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눈이 거룩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눈이 거룩하심으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신다. 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지극히 깨끗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차마 보지 못하신다라는 그런 기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요? 율법은 공의가 숨겨져 있고 또한 그 속에는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율법 자체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공의이고, 실상 또 그 율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서 율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3편을 보십시오. 시편 73편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개략적으로 보는데, 시편 73편 1절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오니 곧 정결한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하시오니,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또 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능에 속한 것이고 의로움에 속한 것이고 거룩함에 속한 것이고 사랑에 속한 것이고 선에 속한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참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내가 참 그런 것을 보니까 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성전에 살고 있는데 나가서 보니까 너무나 그 사람들이 잘 살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됐는가라고 불평을 했더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언제 알았을까 하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시편 73편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세상 사람들은 악한 짓도 잘하고 이런 나쁜 짓도 잘하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런가라는 것을, 왜 그런가 문제를 알려고 생각해 보니까 참 고통스럽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해답을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들 가운데 두셨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했습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꿈을 꾸는 것 같이 오 주님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이 최상의 삶, 이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은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섭리로 일하시고 선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에 대해서는 공으로 형벌을 이루십니다. 사랑의 말씀 속에서도 형벌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공의의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죄인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여기를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옥의 자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주시되 죄인들은 형벌을 주시되 행한 그대로 갚으십니다. 로마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행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잘못 제가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라고 그랬죠. 16장 27절에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 성경을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탄의 사역자들이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다 하여도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들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한 구절만 더 쳐다보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네.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무조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한 자들은 더 악한 형벌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한 성령님에 의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은
성령님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오. 10장. 에스겔서 10장 10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10장 10절. 그들의 모양으로 말하자면 그들 넷이 한 모습인데 마치 한 바퀴와 다른 한 바퀴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 그들이 갈 때면 그들의 사면으로 가고 그들이 갈 때면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머리가 보는 곳으로 따라가니 그들이 갈 때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들과 바퀴들은 곧 그들 넷에 속한 바퀴들은 온통 사면의 눈들로 가득 찼다. 이들이 하나의 섭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바퀴들로 말하자면 내가 듣기에 바퀴들에게 외쳐 부르기를 오 바퀴야 하더라. 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 바퀴야 하니까 모든 섭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한순간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섭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그 증거에 대한 표현을 여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선하고 그렇고 거룩하고 또 이 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나타난 것은 알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속속들은. 신명기 29장 한번 보십시오. 29장 29절 보시면은 찾았죠? 29장 29절에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드러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께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죠. 드러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와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의로운 일이니까 따라와라. 그런 뜻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 섭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눈앞에 찬란히 펼쳐질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 시부터 계시록 끝날까지 모든 섭리가 우리 눈앞에 촥하니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요한일서 그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가 그분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가르기까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섭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알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면 알듯이 그러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을 알아도 그 속에 있는 사랑을 알아야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찾았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소망도 다 이루어지니까 소용없고 믿음도 다 이루어졌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부분적으로 안아 있습니다. 이때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섭리 속에서 얻어야 할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얻으려면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았던 그 사랑에 사랑을 더 보태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이 사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의로운 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징계이거나 연단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와 공의가 문에 엎드린다고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빛과 어둠도 평안과 환란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공의도 그대로 드러내신다는 얘기죠. 이사야 45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7절 보십시오. 7절.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이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이 자체가 하나님은 선이요 전능이요 의로움이요 거룩하심이요 사랑이요 선입니다.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시절에 하늘에서 불비락이 내려져서 소돔 고모라 사람이 다 죽었죠. 그 속에 갓난아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을 그 죽게 하심으로 잔인하신가요? 의롭지 못하신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역시 자라면은 결국 그의 부모들처럼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전에 어린아이로 죄를 모를 때에 죽게 하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의롭고 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빛도 이렇게 창조하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에게는 공의로서 평안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평안을 주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인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더 좋은 것을 더 받을 텐데. 시편 38편 보십시오.
시편 38편 3절 4절 보십시오. 주님은 노여움 때문에 내 육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들 속에 쉼이 없나이다. 이는 나의 죄악들이 내 머리 위에 넘치나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 너무 무거움입니다. 오늘 아픈 사람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곧 죄의 형벌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선이 들어있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것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왔고, 물론 당연히 죄 때문에 왔습니다만 이렇게 주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가를 여기에서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의 병은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오죠. 사람 병은 죄로 인해서 옵니다. 왜 죄로 인해서 옵니까? 죄를 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주시는데, 우선 당장 생각할 때 죄 짓지 말라고 형벌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은혜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더 말씀에 더 들어가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7편 17절에서부터 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그들의 혼은 각종 먹을 것을 싫어하고 그들은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나아가는도다. 그때 그들이 자기들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의 고난들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지요.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파멸론들로부터 그들을 건지셨다. 그들이 고통받을 때 내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처지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하니까 19절, 그때 그들이 자기들을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의 고난들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고난에서 고난을 주신다고 싫어할 까닭이 없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찬송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찰나이라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건너가 자신의 본 성읍이 가버나움이죠. 본 성읍으로 들어오시니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믿으니까 죄들을 용서받으라.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보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악을 생각하느냐. 이는 너는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함과 같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6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느니라 하시고 이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했는데, 여기서 알다시피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죄 때문에 중풍병도 왔다. 죄를 용서받으니까 그걸 고침을 받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에서 이 진리에서 보면 죄로 인해서 병이 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매가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매는 성도들을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서 보면 이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매로 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매로 때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사생자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데 그건 공의같이 보지만 사랑이에요. 또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죄를 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히브리서 12장 5절 또한 너희는 자녀들에게 하는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곧 내 아들아 너는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거는 너를 위해서다 그런 얘기죠. 이는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자신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하신 것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시나니 도로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나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사생자들이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또 그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은 사랑을 더 받아서 자기가 받은 사랑에 사랑을 더 쌓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고 매를 때려도 정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스도인이라도 천국으로 불러가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28절에서부터 봅니다.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만찬할 때 예수님 6월절 만찬 때 구원도 받지 않고 만찬의 떡을 깬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만찬의 빵을 먹고 그 만찬의 잔을 마실지니 그만큼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6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20절에 이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아니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잠자는 자도 많더라. 잠자는 자도 많더라. 이 그리스도인은 죽으면은 잠잔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대심판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로 들어갑니다마는 이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잠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들었으면 잠자는 자도 많더라. 죽은 자도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치고 때릴 때는 왜 그런가? 또 거기에서 뉘우치고 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섬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실은 다 매일 죄를 짓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겨우 죄악을 억누르는
죄악의 위에 발만 얹어놓은 그런 이기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죄 가운데 사니까 항상 그런 죄로 인해서 징계가 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교육하시는가, 이것을 아시고 거기에 준비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질병이라는 것은 세상에 번지고 있는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인데요. 이 코로나라는 질병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알기로는 이 코로나는 지구상 모든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는 진노로, 또 거듭난 사람한테는 징계로 벌을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라고 이런 징벌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병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마음과 행동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지혜가 우리를 젖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겸손하지 못하고 은혜를 주시는데 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치라. 무엇이 마귀입니까? 교만한 자들, 또 겸손치 아니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속에는 마귀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겸손하게 하면은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춰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비열하게 유혹에 굴복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뒤를 쫓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면은 이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유혹으로부터 내 영혼의 문을 닫고 빗장을 단단히 걸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하는 결심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나오시다.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니라. 주님의 목전에서 너희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배신한 마음은 하나님의 발 아래 가져와야 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의 생활로부터 멀리 떨어진 영혼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상 예배와 규율과 모든 의무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반드시 손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피와 뇌물과 모든 불의하고 잔인한 일과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이 지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죄의 종이 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과 거듭남으로 손을 정결케 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생각을 지닌 마음은 반드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두 생각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멈추어서 두 마음을 가지죠. 하나님과 세상 마음. 멈춰서 있는 사람은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신실하며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안정이 없는 위선은 마음이 부정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손을 깨끗이 함과 같이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구절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환난을 주시든지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그 환난을 받아들이고 또 그 환난을 충분히 지각하고 또 환난이 닥쳐왔을 때 환난을 멸시하지 말고 오직 슬퍼하고 또 환난 당한 자들을 동정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그 재난을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의 죄와 타인들의 죄를 위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다투고 분열할 때가 애통해야 할 때고 또 다툼을 일으키는 죄를 위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당면하게 된 슬픔의 예언이거나 또는 그 심각성에 대한 경고일 것입니다. 인간들은 슬픔을 싫어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웃을 자가 없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주의를 받았으므로 공한 환락과 또 육적인 쾌락을 버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목전에서 너희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영혼은 내면적 활동이 이미 지적된 것처럼 이 괴로움, 애통, 슬픔, 환란 등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바라시는 바는 영혼의 겸손입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육신도 따라가지요. 악한 행위의 범죄를 슬퍼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낮추라는 겸손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나오시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주님의 목전에서 너희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믿음과 신실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위해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찾아보십시오. 평범한 말씀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더 아름답게 보고 더 사랑을 주실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쾌하실 것을 알고 참으로 회개하고 겸손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는 유익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들어올리시고 고통당하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루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우리 길을 하늘나라로 향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과 애착을 이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두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마침내는 그들을 영광으로 들어올리실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5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한다. 또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시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 앞서야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자만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참 좋은 것이고 우리가 꼭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새와 성품까지도 바꿉니다.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함에 대한 보상은 하늘나라에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곧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불평, 불만을 하지 말고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그 속에서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탁하옵기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행여 마음이 상한 자가 있는지 또는 육신으로 고통을 당한 자가 있는지 그것도 살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시고 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사랑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한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